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올해 우리 기도의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탁해서 기도의 사람 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주는 금요봉회 때였고 두 번째 6주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오늘부터 6주 동안 이어질 것이고 세 번째 6주는 또 늦가을에 12월까지 금요봉회 때에서 기도의 사람 3번을 하고 그래서 교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부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다가 저는 기도의 사람 4사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나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우리 기도의 교재를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이번 6주는 기도의 사람을 바울에만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다른 본문도 물론 선택하지만 처음 3주는 에베소서에 있는 1장에 있는 3가지 기도를 가지고 다루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담고 있는 그의 기도랑 다 연결돼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기도의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늘 평생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잘 아실 겁니다. 최영식 집사님, 주님 잘 아시죠? 주님은 알면 알수록 좋은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알수록 불안합니다. 최영식 집사님이 1.5세는 너무 착한 분이거든요. 아기들 잘 크고 있죠. 그 아내가 최영식 집사님을 결혼하기 전에 전부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실망하기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알면 할수록 기가 막히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결승골 그 황금 슈즈를 받았잖아요. 최고의 골을 넣었다고. 저는 손흥민을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많은 줄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모르고 있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알려줘서 너무 기뻤어요. 저도 그걸 손흥민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기뻐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왔더니 뭐 우리 교육자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육자 중에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아스날에 간 팀을 좋아한대 자기는. 토트넘 때문에 떨어졌다고 매우 슬퍼하면서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뭔 배지냐 그랬더니 아스날 그 팀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더. 그래서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우리 교육주에 그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걸 알아갈 욕망이 있는데 NBA 농구를 제일 잘하는 교육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신비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분이 기도만 하는 줄 알았어요. 홍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승한 골든 스테이트의 아주 팬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하키를 제일 하는 교육자는 누구겠어요?
저한테 오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을에 리그가 시작되는데 밴쿠버 카눅스를 짧은 기간에 우승할 건가 롱텀에 우승할 건가에 대해서 누구를 트레이드할 건가라는 계획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매니저는 저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지만 저는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계속 알고 싶은 흥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예배 끝나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예배 중에 제 옆에 앉은 분이 스마트폰을 켜고 보시는데 주식을 보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내 주가가 올랐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돈이 너무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중압감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아직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잘 모릅니다. 물어보면 제가 대답은 해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린 한 가지는 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도박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서 집 한 채 날린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우리는 좋아하는 것, 내 안에 욕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호기심이 있고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심장에 있는 내 지금 가장 관심사가 뭐냐 한 단어를 얘기하라면 여러분 뭐가 튀어나올지 정말 모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요. 아마 추측은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한번 살짝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도대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돈이지? 이렇게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놀랍니다. 뭐가 도대체 들어있는가요? 우리 안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을 읽을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느낄 거예요. 바울이 쓴 책을 다 읽어보면 바울의 가슴 속에 그의 심장에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늘 터져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요, 찬송이 가슴 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때 부르는 순서의적인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가슴 속에 늘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찬송. 그것이 주님을 생각할 때 바울 속에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이걸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찬송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 찬송하실 거예요? 왜요? 나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맞죠? 죽음을 이기게 하실 분,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 그렇다면 내 죽음까지 이기게 하실 분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오늘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못하다가 주님 앞에서 갑자기 찬송하면 주님도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냐 도대체. 절대 찬송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울에게는 절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찬송하냐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몰랐던, 구약만 알고 있던 바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적인 복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륜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구속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택하시고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인을 쳐서 우리의 구원이 보호받는, 보증받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이유는 느낌으로 찬송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죽음을 이길 줄 믿고 우린 죽음 앞에서 부를 찬송을 준비하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정말 그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는 바울 삶 속에 뭐랑 연결되냐면 그리스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경륜을 알아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알면 터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별로. 견고해진다는 말이에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알 때 주님을 더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주님의 사랑의 폭이, 넓이가 껴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참 오래도 참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사랑의 길이가 길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높이와 깊이가, 이 입체적인 사랑의 그 부요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울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다른 걸 다 배설밀려 여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 발견되고 싶다. 내가 가진 의로움은 그렇게 과거에 노력했던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여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물론 좋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데 익숙해 있고 그것을 구하는데 훨씬 빠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펄펄 뜁니다. 그 펄펄 뛰던 것은 곧 시들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거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거나 사업이 형통케 되면 기도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산으로 확인한 우리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고통을,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측정의 도구들은 사랑을 확신하는 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심의 측정도 가능하게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계산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을 하는가? 바울이 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잠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토대가, 기초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잠깐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복음이 믿을 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내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도 나를 회복시키는 오늘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사랑해 주신다는 체험과 신뢰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는, 우리 가정을 덜 돌아보신다는 이런 의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두 차이점을 좁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일이 잘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길은 창조주를 아는 것, 구원자를 아는 것, 내가 넘어지고 어려지고 문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주님을 아는 것, 거기에 이 차이가 좁혀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요, 내 토대가 바뀌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은 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왕노릇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내 삶의 토대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토대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노래했는지 아세요? 이 백성이 망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자,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심지어 종교 생활을 반복하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호세아는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 준 거죠.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 인애를 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애,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더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번제, 너희들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똑똑한 사람 지혜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힘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마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 여호와가 누군지 이거 자랑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복이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모든 지혜의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 삶의 토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질문 하나를 해야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전 이름이 뭐였죠? 바울은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좋아했던 분입니까? 싫어했던 분입니까? 네? 얼만큼 싫어했습니까? 몹시 싫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유서를 쓰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매년 1월 첫 해가 되면 유서를 수정하죠. 첫째에게 줄 유산을 제가 올해 마음에 안 들어서 줄이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유산을 주고 싶으셨을까? 줄 것이 없다고 그냥 선언하고 끝내야 됐을까? 바울이 사울 시절에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체험한 주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데 그 주님은 자꾸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살기가 등등했을 때 예수님은 사울 앞에 가장 가까이 와서 서십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율법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에게 달려오시고 껴안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 생활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교인을 만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돈밖에 모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교회 와서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앉기만 하면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적 불균형을 우리는 너무나 오래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셨을 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런 절망의 밤에 있었습니다.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의로운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절묘하게 주님은 그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른 순간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의,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던 죄성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주님의 의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날에 그 빛을 진짜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꺼내주셔야만 복음입니다.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교회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을 일컬어 교회에 주신 선물 같은 존재라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7문장으로 정리합니다. 7문장으로 쓴 7sentence로 쓴 구약 성경입니다. 7개를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출애굽, 너희가 애국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를 생략하고 일곱 번째를 얘기하면 일곱 번째는 시편과 지혜서.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섯 번째는 뭘까? 이분이 쓴 여섯 번째는요,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7센텐스 중에 여섯 번째 문장은 복음. 이사야서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망한 사람들에게 굿뉴스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약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은 구약에 드러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하고 떠날 때
심판하고 내쫓기고 포로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계속해서 약속과 회복과 용서의 약속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하게 하더라도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망해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너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보이시리라. 이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결국 구약 안에 있는 이 기쁜 소식들은 현실에 있는 정말 못되고 나쁜 배경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한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망한다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시는데 여기에 믿음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은으로 뭐를 사라고요? 빼앗길 땅에 밭을 사라는 겁니다.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할 텐데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26절.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에 넘기는데 이걸 왜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은볕색에 남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밭을 삽니다. 저게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죽고 자녀도 없습니다.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 안에는 이런 좋은 소식의 내용들이 선포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 예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구약의 말씀들 안에, 그 예언서 안에 오직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약속들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예언서의 말씀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이, 그 복음들이 감춰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왜 더 가까이 자꾸 달려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뻔히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그렇게 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이 정말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붙드시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답해야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꼬꾸라집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올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에게 사실은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 같은 놈을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데 껴안아 주시는 주님. 포기하셔야 되는데 붙들기 위해 달려오시는, 오늘도 달려오신 주님. 이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 4장 3절 5절에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즉 율법 아래 묶여있던 것 같이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묶여 있었는데 4절 때가 참에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하나님이 예언서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때가 완전히 찼을 때 아들을 보내서 율법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건지시고 아들의 명분, the full rights of sons,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바울을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달려오셨잖아요. 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께로 달려갈 거야. 그게 표대를 향하여요. 나는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방향이 되신 거예요. 목적지가 되신 겁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이젠 제가 주님 향해 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오늘부터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데스티니가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살아가는, 자식을 키우고 일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다른 것 투자도 하고는 이 모든 일의 뒤에는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 만나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방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피가 달라졌어요. 그 피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한다고 고백해요. 바울 선지를 다 읽어보면 그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아니까. 그런데 이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갈등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울 서신에 다 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이 갈등을 계속 갈등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살겠다. 왜냐하면 이 벌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 멋대로 살다가. 이 말은 경주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주실 상이 있는데 규칙에 맞게 뛰지 않으면 상 못 받는다.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나를 맨날 쳐서 복종한다. 무슨 세디즘도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요, 내가 이거 따라가도 될까? 이런 근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물론 절제하라는 말이죠. 기도로 절제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충분히 해요. 그런데 자극적이에요. 몸을 치라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들, 사인들이 있는데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요, 영이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내 영이 깨어서 복종하고 싶은 거죠. 해이해지면 내 멋대로 사는데 익숙한 겁니다. 우리는요, 놔두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나는 죽을 때까지 럭비공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난폭하게 운전한 사람이 있대요. 계속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자기 앞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차도 많은데 자기도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막았대, 못 들어오게.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도 막 막았대요. 이 사람이 기어코 끼어들더래요. 딱 끼어들더니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리고 내리더래요. 그리고 창문을 열라 그러더래요. 자기도 화가 나서 열었는데 총을 딱 꺼내더래요. 총을 딱 겨누면서 Your problem, my problem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If you say my problem, I'll kill you. 이분은 벌벌 떨면서 my problem 고백했답니다. 살았답니다. 사람은 총 하나를 겨누면요,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요 1초 회개입니다. (1초) 회개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회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매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에게 흘렀던 것처럼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도 흐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아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